우리는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그 작정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옴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침내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도 하시지만 우리를 상처난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9장에서는 심판과 아울러 회복의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제단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열국에까지 뻗쳐나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제단 기둥을 쳐라. 그래서 그 제단 기둥이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기둥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제단을 먼저 심판했을까요? 사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이 베델잔도 그렇고, 여러분 이곳은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 제단의 근본 그 의미가 뭐지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 불신자들 이방 종교들도 하나님을 변조해서 그릇된 사단의 농락거리가 된 제단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또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강조에서 보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방해했던 제단입니다. 이 베델의 제단이고, 그것이 단의 제단이고, 그것이 길갈의 제단이고, 그리고 부엘세바에 있는 제단이었어요. 큰 제단을 져놓고 오늘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표방한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게 사단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죠. 언제 받아요?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요, 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그들은 사탄들보다 먼저, 이 귀신 악령들보다 먼저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변조시켰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굽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요 제일 먼저 지옥으로 들어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 제단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그 우상 섬겼던 사람들, 그 우상의 사제들, 하나님을 능멸했던 사람들, 그들을 먼저 이제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굽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모독시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모독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치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를 따르던 사람들, 그 위에 현혹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에 무너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는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파고 수월로 내려갔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 지하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무덤도 수월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참 무덤 속에 들어가던 저 수월 저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 내려갈 할지라도 내가 이 우주 끝까지 그들이 간다 해도 내가 그를 잡아내릴 것이고, 그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찾아낼 것이고 물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래. 이 갈멜산 꼭대기에는 많은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바위 틈 속으로 피한다는 거지요. 그 임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 가만 생각하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 속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이들을 헬라로 끌고 마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가 거기에서도 온 열국으로 팔아버리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지무지 무섭거든요.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 진노의 잔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나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9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면 체질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신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타작하면 이 그 주위에다가 담장을 이렇게 칩니다. 담장을 쳐서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겨우내내 이 자랐던 이 보리, 이 밀이 이제 곡식을 거두면 그 알갱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독이 이때는 춘궁기가 아닙니까? 응? 사람들이 배고플 때 아니에요. 그때 이게 밀들이 걷어질 때거든요. 그러면 그 알갱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담장을 쳐놓고 이제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알갱이 하나도 그 담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알갱이를 걷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이 그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알갱이 하나까지 들춰내시고 찾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넘김없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한 사람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요 이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게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야, 이제 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숨었으니까, 먼 곳에 왔으니까, 눈에 미치지 않으니까, 가려놨으니까, 이런 생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심판에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곳에 임하신다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은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조화를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강물을 애굽 강보처럼 높였다가 강물을 낮췄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늘의 바다를 물을 갖다 끌어올려서 다시 그 물을 땅에 쏟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게 이 우주를 다스리냐? 보니까 그분의 궁창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우주는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땅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궐은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궁창에 이 우주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요 아무런 그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죠? 1호가 이 태양계를 떠나면서 이 우주 속에 있는 별들 속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구가요 하나의 점이에요. 파란 하나의 점이에요. 다른 하늘날 이 하늘의 별들 보면 반짝이다든지 뭐 이 다른 색을 이런
이런 투명한 색을 내는데 이 지구는요 파란 세계예요. 파란 별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심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생명체만 지구에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보이지오가 지금 뭐 225억만 킬로미터인가 글로 날아가서 지금 40년 동안 날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3만 킬로씩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면서 이 지구를 찌는 지구의 정 같은 거예요. 그 무한한 우주 위에 하나님, 이 우주 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거, 이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여러분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너가 자기 하늘 위로 간다 해도 내가 찾아내. 왜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셔요? 이 우주 공간 밖에 영원 세계에서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이거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우리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모르고요, 그 조그만한 그 점도 안 되는 그곳에서, 그 지구 속에서 여러분도 얼마나 해요? 먼지 같아요. 먼지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다. 나를 불러서 그 아들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 중에 영광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와 교통하고 있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 보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를 내가 알고 구스를 주장하는 이 함의 자손들의 그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끄집어냈지 않았느냐? 그거 어떻게 너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있고요.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글로 흘러갔던 블레셋 사람들 아니에요. 그를 끌어들여서 이 지중해 연안에 패권을 잡는 패권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람을 갖다가, 그쪽 아람이라는 나라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한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를 불러서 아람 국가를 만들었던, 시리아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보겠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보이즈호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이즈호가 지금 40년을 이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 보이즈호 40년 날아가는 그 보이즈호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나사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보이즈호를 지금 또 조종하고 있다니까, 여기서요. 지금도. 지금 교신이 되는 한까지 여기서 그것을 핸들하고 있어요. 그 비밀한 그 적파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조종하는 거는 그 인간도 티끌보다 못한 인간, 티끌 중에 티끌보다 못한 그 조금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인간이 그 광활한 세계에 그 우주선 하나 만들었다고 조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 만드신 그분이 조종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냐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따르세요.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를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거고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움이. 벌러지들이 아무리 지들이 잘났다 해봐야 벌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간을 이렇게 멸망하시지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회복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다. 땅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땅을 기름짐으로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기름진 땅으로 복락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이 역사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복락원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복락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히 회복할 나라를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이들은 이 복락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바로 이 복락원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낙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오신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 올 사이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이 번영이 없습니다. 있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복락원은, 이 영원한 나라의 회복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이, 초림에서도 안 돼. 왜요? 초림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어서 이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가는 곳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 이 지상에. 그게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이 복락원의 맛을 봤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 세계가. 왜?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적 이제 죄로 범죄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와 우주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락원, 성경에서 말했던 이 복락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줬던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이런 은혜 회복을 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은 거, 그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을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관리하지 못함으로 이제 이 낙원이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가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왕의 수업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분봉왕 영원세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태양이 우리 지구의 100만 배잖아요. 근데 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이, 1조 배 더 큰 별이 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 하나님 만든 창조 이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년왕국 때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의 수업해 주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의 아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졌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그 무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영원 세계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이와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 세계예요. 그곳에 우리 왕으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말씀 보니까 이 아모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의와 정의가 없어져요. 오늘 여기서 제단이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전을 갖다가 자로 재라 그러잖아요. 성전부터 시작을 한다.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에 살라고 얘기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보세요. 우상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알갱이 하나까지 심판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이죠? 얘기했지만 성령의 음성은요, 하나님 영이 열린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어 네 죄가 용서받고 내가 내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면 이 성령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안테나가 되어서 교통할 수 있어요. 이 보이저가요, 그 신호는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그 맞는 사람과 교통하는 사람 외에는 이게 신호가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 위로 난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까? 제사받은 여러분 믿음의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과 교통하십시오. 날마다 교통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더 세미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도록 내 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모스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 그 제사장, 그 지도자, 그 재판관, 그리고 그 우매하게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내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한 것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시는 이 아모스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날아 주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의롭게 사는 자, 거룩한 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인터넷에 가서 이 보이즈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떻게 지금 교신하고 있는가. 그죠? 그 먼 곳에 이 전파가 닿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들려지지만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니고데모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내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맑음과 영의 맑음입니다. 영의 맑음은 어떻게 나타나죠? 날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있으면요,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안테나 방향이 조금 틀려도 교신이 안 돼요. 죄 없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씻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저 천년왕국에 이르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영원 세계의 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사람, 이 지도자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